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재밌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쥐는 고양이 앞에만 가면 꼼짝을 못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고양이만 가면 쥐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포스,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멈추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고양이에게서 풍겨나는 그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만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만 보면 꼼짝 못하게, 내가 뭐를 해설하기보다는, 내가 뭐라고 했다기보다는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가 있어. 그 풍겨나오는 어떤 힘, 이걸 갖다 우리는 능력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권. 근데 이 능력을 언제 쓸 때 나타나냐?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포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권을 활용합시다. 여기 온 우리 성도들 오늘 성령님의 능력권을 받아가지고 합시다. 자, 이게 오른손을 당대봐요. 오른손 꽉 치고 저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권을 쓰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나타난다. 오늘 성경 본문이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욕심부려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17절 한 절만 설교하다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딱 한 절만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쓰여지기 이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잘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권이 나오는 거예요. 포스만 봐도 벌벌벌 떠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능력권을 회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 부여해 주신 이 성령의 능력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는 건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의 글을 잠깐 봤습니다. 네, 이런 글이었더만요. 이 선교사님이 그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무당들이 싫어하더래요. 왜 무당이 싫어하냐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 신이 안 내려. 이 신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백인종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아놨는데 이 무당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 예배를 뒤집어 풀려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절대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하면 하시면 여기 다 소독나고 다 쳐부시고 난리가 날 거니까 제발 목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당시에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분이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다고? 능력권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기도하고 아니다 나는 설교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설교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 설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붙잡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당들이 다 뻑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능력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무당들이 목사님 잡으러 왔다가 설교 방해로 왔다가 완전히 다 박살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이 이런 무당이 쓰러져 버린다든지 영적인 파워가 나타난다든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권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이 나에게 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권이에요. 성령님의 능력권, 삶의 변화입니다. 귀신이 확 떠나버리는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권이 상대방에도 들어가서 그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분에게 딱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 그 누구든지 애들이든 어린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 결국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이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생활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알면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권이 내게 임해서 나를 변화시킨 거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이 임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생각해봐요. 남들은 다 성령의 이 영을 받아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 되던 집안이 일어나게 되고 실패하던 집안이 일어나게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나만 병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만 실패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내 자식만 안 돼야 되는 얘기는 말이죠.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못 살았는데 안 됐는데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더니 인생이 뒤바뀌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느냐고요. 왜 우리 집안의 삶은 안 바뀌느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권을 주신다는데 왜 나만 못 받느냐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성령의 능력권 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근데 전도할 때 이게 제일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이때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나가서 전도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전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 능력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바뀌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안 바뀌었다? 한번 보세요. 어느 동네에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긴 거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주무실까, 이불 밖에다 놓고 주무실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어요. 꼬마가,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도 여기 봐 했더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다 넣고 주무세요? 뜻밖의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길리면서 이불 속에다 넣는지 이불 밖에다 넣는지 궁금해. 자기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밤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그 아이 생각하면서 누워서 이불을 덮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는지 이불 밖에다 넣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날 샜다는 겁니다. 답을 못 줬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되었고, 어떤 데는 어떤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질문해,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당신 성령의 능력권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대충 살았는지 답변 못한다면 수염 할아버지야. 한번 스스로가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겠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겠는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을 하겠느냐는 얘기, 답변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권,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으로 전도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성령님으로 전도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전도인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 전도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들은 그 한계에 부딪힌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넣어 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여기의 문장은 전도라는 말을 넣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한계에 부딪힌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불화의 한계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넣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성령님으로 전도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성령님으로 를 극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님으로 못못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민거리, 염려거지 몇십 년이 되더라도 풀리지 않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뭘로 풀릴 수 있냐면 성령님의 능력권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 내 삶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한계점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세 명의 세대가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오죠? 아까 우리 찬양도 나왔죠. 첫째가 뭐예요? 자녀가 나왔습니다. 둘째가 젊은이가 나왔죠. 세 번째가 아비들은 아니에요. 늙은이라고 해서 성경 본문은. 근데 아마 이거 가사를 만드신 분이 성경을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늙은이라는 세대를 용어를 만들려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비란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약간의 이 가사를 만드신 분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세 개 나옵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늙은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분 나빠해. 그런데 우리말의 순수말이 늙은이. 왜 원래 높임말이에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근데 늙은이 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한자로 바꿔서 노인 이렇게. 요 세대 씁니다. 근데 이 세 줄기의 사람들이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신령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언제 임하냐면요, 말세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말세에. 근데 말세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요, 마지막 날들, 아니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라는 말은 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말세라는 말을 풀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가 통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절기 말씀드렸죠. 6월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가 또 설교했던 내용이 오순절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 설교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6월절 지키러 올 때는 다 와야 되는데,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3번 남자들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는 얘기는 어디 멀리 있을지라도 절기가 되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요 3번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년에 3번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왔다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예루살렘 경제를 위해서 10분의 1은 반드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년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바꿔서 온다고 그랬죠?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도 내가 다 써주고 나도 그 사람 대신 헌금도 하고 아예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7일에 49에서 오순절을 했죠.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은 절기의 끝이 언제예요? 절기의 마지막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2절에 마지막 날에, 말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의 말세도 있지만, 절기적으로 볼 때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가 흩어져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 시점의 날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마지막 날이 되고 있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의 의미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자녀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받아서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 일을 예언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죠. 그죠? 아니 왜 아멘? 성경 몰라요? 그렇죠? 그게 끄덕끄덕해져야 또 설교가 가지.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데, 보여주시는데 3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합니다. 이걸 현몽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예언, 환상, 꿈.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러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러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노인이라고 바꾼다고 그랬죠. 예.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데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면도 있더라는 거죠. 이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에게 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를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 아들 두 녀석이 절대로 아버지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아들 녀석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근데 절대로 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더 커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명성을 떨친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권위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엄마보다 애들이 더 커. 근데 가서 내가 엄마 키 크니까 내가 어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부모님들은 부모라고 하는 자녀의 그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엄마니까 가르치잖아요, 자녀들. 아빠니까 애들 가르치잖아요. 혼도 내기도 하고 구정도 하기도 하고 지도해 주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런 한계를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와 부모 사이가 뒤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부하 직원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할 대상님은 사장님이십니다. 전통적 권위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사장님에게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부하 직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영,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사장님을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를 다 넘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이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억자를 알기 위해서 낯을 왔는데도 모르는 할머니가 대학 교수님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마치 예언하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도저히 아버지를 넘어갈 수 없는데 예언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임하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걸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죄인 되었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서 죄수가 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천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가지고서 천국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한계는 뭐냐면 경험 많은 기성세대의 경륜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여기 반주자 자매가 있는데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인 이 자매가 50대인 저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겠나요? 아무리 넘으려 해도요, 이 경험은 못 넘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못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경륜,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 그 경험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에는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이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걸로 이해하고 있죠. 뭐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광경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자, 조그마한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령이 임하면 천국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60 잡수시고 70 잡수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비전 못 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경륜을 초월해서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환상이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넘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 경험 이상의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그 이 세상의 경험보다도 만약에 저 자매가, 반주자 자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권을 받아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기성세대가 경험으로 봤던 거, 인간의 지식으로 봤던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말입니다, 형들보다 더 큰 비전을 봤습니다. 17살짜리 꼬마 아이가 말입니다, 그보다 10살 이상 되는, 더 이상 되는 어머니 아버지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기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이란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읽어야 되겠죠. 시작.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이 노인들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노인들의 한계는 뭐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짧은 생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 20대 되는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80대신 할머니가 있어요.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20대가 있죠. 이건 한계입니다. 못 넘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게 젊은 아이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살아남을 생애하고 나이가 많으신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야 되는 이 한계는요, 못 바꿉니다. 제가 저희 노예에 계신 선배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49 되고 50대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지던데, 목사님 혹시, 그분이 60이 이제 막 넘어가신 분이라 50대하고 60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50대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이 50대로 교회를 지고 막 그러셨거든요. 정말 교회도 지고 이것도 해볼 것 같아서 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60이 딱 넘어가니까 그냥 잘 있는 거나 잘 관리해야 되겠다. 뭐를 해봐야 됐다기보다는 그냥 목회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나이를 먹게 먹으면요, 다음에 대한 꿈을 잘 안 갖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잘.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나이 드셨는데 내가 힘내가지고 가서 하키 선수 해야지, 내가 골프 선수 해야지, 내가 저 앞에 있는 산 한번 올라가야지, 이런 용기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막 건강하게 살다가 막 그냥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어. 내가 오늘 이 사람 전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야.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요 꼬맹이를 전도해 놓으면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거야. 비록 나이가 들은 노인들일지라도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꿈?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세상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귀찮은 겁니다.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봐도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됐는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권이 임하게 되면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꿈이 생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전도할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얘기는요, 잠을 자다 꾸는 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살아갈 소망을 갖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이면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른데도 노인네가 있습니다. 뭐 좀 하라면 뭘 해, 그러면 나 안 해도 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다, 이런 노인네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젊은 노인들, 20대가 젊은 노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좀 해봐,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런 사람은 노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 해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해보자, 천국을 사모해보자 라고 하는 꿈을 꾸며, 그래 내가 몇 살 때는 뭘 해보고 몇 살 때는 뭘 해보고 몇 살 때는 뭘 해봐야지, 내 나이 80일지라도 내가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어봐야지, 내가 하늘나라의 상을 한번 쌓아봐야 되지, 내가 내년에는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전도 하나 해봐야지, 이런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꿈이 생기기 바랍니다.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노인들이라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권입니다.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권을,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봅시다. 우리 한계를 넘어봅시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못 넘듯이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경험을 넘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은 넘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 볼 때 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넘을 수 없듯이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면, 말씀의 권위이면 어떤 세대든지 넘을 수 있으며,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며 내가 꿈을 꾸게 되면 오늘도 행복해질 겁니다. 나는 항상 꿈을 꾸며 산다, 내 인생은 항상 꿈을 꾼다, 내 나이 80 말하지 말라, 나는 그래도 꿈을 꾸며 산다, 내일을 향한 꿈을 꾸며 산다, 내 나이 50 말하지 마라, 나는 내년에 또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지금 실패했느냐 말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런 꿈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권이 임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면교 성도들 전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전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경험을 초월하게 할 겁니다. 전도에 헌신한다면 나이를 초월하게 될 겁니다. 망가져올 것만 같은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으로 쓰게 될 것이고 은혜의 사람들로 쓰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권을 활용합시다. 성령님으로 전도의 한계를 극복합시다. 이 전도의 한계라는 곳에는 여러분의 한계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계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딪히는 전도의 한계가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은 각 사람에게 각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